우리 유아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1살 된 아이 밑으로 11명의 동생이 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아직 4명이 더 나와야 돼. 그러면 서열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정말로 축복입니다. 또 다들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형 쪽에 속하는 사무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지가 3주째, 사무엘 태어난 지 3주째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겨울에. 근데 벌써 4살, 5살 무럭무럭 자라. 너무나 감사하고요. 열심히 키운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사랑으로 중보해 주신 여러분께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한테 결혼하고 애 낳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보이게 만들죠. 그죠? 결혼하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아기 낳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다 두렵게 만드는, 근심 걱정 다 버리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귀한 가정들을 꾸려갈 때에 정말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또 복된 세계로 우리가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오늘 첫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기록된 바 오직 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그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죠? 베냐민 지파고요. 베냐민 지파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죠. 그죠?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2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남유다 왕국을 형성한 것이 베냐민과 그다음에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유다 족속은 아니죠. 하지만 그냥 우리가 다 편의상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 교사 밑에서 자랐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요즘 신학대학을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율법이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통째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률 체계이고 그것이 곧 사회 규범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유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율법의 권위가 굉장한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권위자인 가말리엘에게 배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그 시민권 갖고는 진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나 황제한테 심판받겠다, 나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총독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거거든요. 요즘 뭐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황제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도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분토와 같고 쓰레기 같고 잡스러운 것이고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 그에겐 있었다. 바로 그가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예수를 만나서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 예수를 만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이제 생명의 나라로 내가 옮김 당했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것 갖고 아주 으스대면서 내가 살았었는데 이게 내가 알고 봤더니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율법 가운데 있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같았지만은 실상은 내가 율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정말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율법 가지고 내가 교만한 짓을 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한 자가 아니라 내 열심이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게 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기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을 온전히 믿게 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살게 됐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옛날 것은 아주 버려버리기도 아까운, 그러니까 버려버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정말로 분토와 같은, 그잖아요.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쓰레기 막 해가지고 봉지에 묶어갖고서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쓰레기통에 무엇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려고 애쓰세요? 뭐 사과 껍질은 이렇게 깎아 있었고, 코푼 휴지는 여기 있었고, 쓰레기통이 이런 모양이었지. 나무 젓가락이 푹 찢어나와가지고 그 비닐가 펑크 났네. 뭐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쓰레기로 버리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하기는 싫은 것이 쓰레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했던 모든 그런 일은 다 쓰레기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건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을 것이니까 다. 그걸 쫓아가고 그걸 가졌으면 자기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세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름다운 진주라고 해서 모아놨던 몇 가지 진주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진주를 보니까 이 진주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건 다 팔아버려, 이거 사야겠다 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온전히 다 쓰일 정도로 복음의 세계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주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보기에 가장 값진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이 내게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기 가장 감성이 예민할 때에 자기 어머니가 시장에서 고무다라에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다 갈치 몇 마리 놓고 파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에 그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는 그 길을 지나가. 근데 그 학생은 마음속에 우리 엄마는 생선 파는 여자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막 그 길을 가면서도 엄마가 아무 개야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지. 네, 자기 엄마가 자랑스럽지 않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면 망할 놈, 나쁜 놈, 어떻게 자기 엄마를 모르고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어머니가 그래도 그렇지 손에 그렇게 다 물집 잡히고 손에 다 굳은 살 베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자기 먹여 살려고 애쓰시는데 그런 어머니를 말에 못 보착하고 그냥 지나가더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 불의자식 같은 놈. 그래 안 그래요? 그렇거죠. 예. 반대로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면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 몇 점 맞아가지고 어느 대학 들어갔다고. 하하하하.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냐 우리. 근데 차장 아들이 수능 거의 만점 맞았는데 부장님 아들은 이게 200점, 300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째? 이게 대학 들어갈 수나 있으려나 어쩌려나 막 고민되고 말이에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자기 기대에 어긋나면 자식도 자랑거리가 아니야. 자식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부모가 자랑거리가 아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그 어머니를 둔 자녀가 왜 어머니가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그 어머니가 왜 자랑스럽지 않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그죠? 돈 벌 재주가 없는 사람이야. 할 줄 아는 게 생선 떼어와가지고 파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자랑거리가 아니야. 세상 기준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디 있어요? 기준이요. 거기 세상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제가 그렇게 수능 점수가 낮은데 어떻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 무슨 기준이에요?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거 갖고서 어깨에 힘주시더라고. 이거는 분명히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의 복음이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뭐 갖고 있어? 내가 세상에서 그것도 없어? 이런 기준으로 내가 흔들리게 되면요, 주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자랑거리가 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셔서 날 위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과 가말리엘 문화상에 있던 그것과 자기 유대교회에서 자기의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라도 그 복음이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지. 복음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왜 남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저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복음이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정말로 내게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자랑거리가 되죠. 금의 가치를 모르면 돌덩이에 불과하잖아요. 내과에서 주는 자갈돌이나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나 둘 다 돌일 뿐이에요.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런데 그 가치를 알면 얼마나 금이 소중해요. 이 짱돌하고 금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되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금이 금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알긴 알고 듣긴 듣고 배우긴 배웠어요. 교회 나간 경력이 있어서 그렇지 복음은 중요한 거래 라고는 알고 있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래 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살면 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불러보면 되는 거고, 나중에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면 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천지 창조 어떠한 사건보다 우주 가운데 뭐 태양에 5억 배가 넘는 그러한 별이 있다면서요? 예? 태양에 5억 배가 넘는 별이 있대요. 예. 그런데 그런 별을 지으신 주님에서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건이래요. 그 크신 분께 가장 소중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신 그 사건이라면 왜 우리에게는 그 사건이 그렇게 감동으로 와닿지가 않는가? 예? 별똥벌이 떨어진다. 야, 오늘 달이 제일 밝은 날이래. 이런 거에 우리 모두가 관심 있고 그래 달 보자 별 보자 이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빛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왜 사모하지 않고 왜 구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서도 왜 방만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만 하는가? 복음이 왜 필요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왜 필요해?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잖아. 뭐가 필요해?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나와야 되고 노래 불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것만 많지. 예수 이름만 딱 띄워버리면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고민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데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반대편에 서고 마귀 역할하고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한번 논쟁 한번 해볼까요? 예? 정말로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훅 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도 잘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살아왔어요. 부지런히 산다고 살아왔어요. 그 삶을 계속 지속하는 데에 예수가 좀 도움을 줍니까? 그런 거라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유, 내가 좀 덥긴 더워. 올여름 참 더웠어. 아유, 내가 부채로서도 내가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아유, 선풍기가 있으니까 참 편하다. 더위를 이기는 선풍기 정도가 예수님이 아닌 거죠. 아, 올겨울 왜 이렇게 춥지? 왜 새벽마다 영하 3도, 6도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작년엔 따뜻했는데? 전기장판 좀 켜볼까? 아이고, 이거 있으니까 참 편하네. 이렇게 등 따순 걸 내가 모르고 왜 전기장판 안 켰을까?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그거 복음 아니야. 우리가 만약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복음 아니야. 그건 가짜예요. 그 전기장판, 그 선풍기 같은 예수 붙잡고 있으면 천국 못 가. 우리는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예수가 나를 돕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내가 있는 모든 능력과 내가 있는 모든 선함을 내가 아무리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선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나를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값이 나에게는 선풍기하고 전기장판밖에 안 된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성경이 말한 대로 너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사실이 내게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는요, 선풍기하고 전기방석밖에 안 되는 거야. 오늘 점심에 설렁탕을 먹는데, 야, 설렁탕 먹을 때는 배추김치보다는 깍두기가 좋은데, 유학 생활이니까 그냥 단무지로 만족해야지. 그 갈비탕, 곰탕 그거 맛을 돋구는 깍두기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이.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 없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설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을 때에 주님께서 흙으로 뼈로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호흡을 하시고 주님께 숨을 들이키시고 그 숨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님의 호흡을 루아흐, 그죠? 예.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은 죽은 인형, 예? 껍데기밖에 없는 인간이 눈 뜨고 걸어가게 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생물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아니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동물이나 식물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광합성하고 먹고 소화시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육신이 힘을 얻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야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혼이 살아야만 사는 존재야. 생물학적으로 생명, 사망으로 우리를 생명, 사망 판단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야.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사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호흡을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은 아담이 보기에도 기쁜 거고, 아담이 보기에 기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일이요. 절대로 그 관계가 흩어지지 않는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담고 생명을 담아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영혼의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거짓말이 들어오고, 불의가 들어오고, 악의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아무리 우리가 뜻을 다하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가 태어나는 아이들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숨 쉬고 살아, 밥 먹고 잘 살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거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들은 부지런히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니, 이젠 죽은 자를 살려야 될 운명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못 찾아. 절대로 못 찾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자, 자연인이라 그럽니다. 자연인.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쫓겨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죄인이면서 곧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연인이 뭐냐 하면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게 자연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야 생명이 있는 것이지 생명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적인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생물학적인 생명은 찾을 수 있다고 쳐. 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었다 깨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봐서 알 수 있는 걸 주셨대.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 자연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뭔가 아담과 하와 때 있던 것이 껍데기가 우리 가운데,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귀한 것을 추구하고 썩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우리가 찾은 것이 무엇이냐? 비나이다 삼신 할머니를 찾던가, 몽달 귀신을 찾던가, 처녀 귀신을 찾던가, 점쟁이를 찾던가, 샤머니즘을 찾던가,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철학을 의지하던가, 부처를 믿던가, 우리가 서로 만든 규범을 믿던가, 뭔가 그런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찾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인류 역사가 몇천 년, 몇백 년, 몇만 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우리 가운데 뭘 하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뱉기 시작하셨지.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거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거세요. 이제 가장 크신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 거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네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고 너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고 나올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씻어주고 너에게 생명을 다시 부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죽어있는 이 영혼, 죽어있는 이 영혼에게 거짓의 영을 뽑아버리시고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생명과 사랑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야? 살아있는 영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담이 갖고 있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전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종놀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는 새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이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자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현실이에요? 믿는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지. 그것을 믿고 누리는 자가 복받는 거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딴 길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새벽마다 정한수를 떼어놨어. 우리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막 그냥 대답 빌어대. 그냥 막 새벽 4시부터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냥 막 세월이 지나도록 열심히. 근데 옆집 아줌마가 왔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가 무당 얘기 믿지 말고 예수 얘기 믿으라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당 믿는 건 좀 옛날 이야기 같아. 50년대, 60년대 이야기 같고 뭔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몇 년도지? 2010년대를 살는 이 신세대에게는 뭔가 세련된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교회를 한번 나가보니까 의리야도 아주 새 거야. 무당집에는 없는 장학도 아주 굉장히 스크린도 멋있는 거 쫙 해있고 목사님들도 기름 쫙 바르고 넥타이 쫙 매고 하얀 아저씨 쫙 입고 그럴듯해 보여. 게다가 또 목사님들 타이틀이 좀 많아. 무슨 협회 회장, 무슨 이사, 증경, 엄청나게 배운 것도 많네.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부터 교회 나오기를 작정했어.
그래가지고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똑같이 하는 거야. 새벽 예배 나가서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변했어, 안 변했어? 그 사람이 변했어, 안 변했어? 그 할머니가 변했어, 안 변했어? 그 할머니 안 변했어. 그 할머니는요,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놨을 뿐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새로운 우상이 된 것 뿐이지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 바뀐 거 아니거든. 응? 뭔가 세련된 신을 찾아서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아유, 내가 그래도 내가 90몇 년도 생인데 내가 전 보러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 나와야죠. 예? 아유, 내가 그래도 공부 좀 잘하고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취직하려면 교회 나와야죠. 예? 우리가 찾던 신, 계속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던 신을 예수 이름 빙자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뭐가? 기독교는 그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욕하는 이유가 뭐야? 에? 어차피 너네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에? 왜 그러면서 무당 욕하고 왜 불교 욕하고 왜 이슬람 욕하는 거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주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침뱉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 나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썩어질 것? 더러운 우상으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로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더러운 짓이야. 예수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이게 기독교의 열심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부서지고 내가 먼저 죽고 나의 옛사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야.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마. 성경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기 싫으면 세상 나가서 마지막 인생의 기회를 마음껏 누리다 지옥 가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니까. 네? 아니면 정말로 천국을 가야겠다 싶으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싶으면 진리를 구해요. 진실을 구하자는 말이야. 내게 왜 복음이 그렇게 뜨겁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다고 하는데 그 영 어디 갔어요? 내가 왜 믿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믿어야만 되죠? 왜 내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왜 나의 감정을 주관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왜 나의 육신을 주관하지 아니하시고 내 눈을 들어서 복된 것, 영광된 것, 하늘의 위의 것을 내가 사모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내가 그런 것들을 사모해야 된다면서요. 그분이 계시면 내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왜 내게 그러한 증거가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밀어붙이면 될까? 거짓 갖고 계속 밀어붙이면 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셔버려요. 다시 시작해요. 없는 건 없는 거야. 아닌 건 아닌 거고. 말씀 앞에 우리를 딱 비춰봤을 때 아니잖아. 아니면 아닌 거야. 어떡하겠어요? 차라리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지. 새롭게 주님 나를 새롭게 하세요.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바울도 내가 매일 죽노라고 그랬어요.
내가 매일 죽노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음이 자기에게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진주 다 팔아버리고 좋은 진주 샀는데 이게 정말로 좋은 진주가 자꾸 의심스러울 때가 생기는 거야. 바울이 보기에는 내가 가말리엘 문화사에 그냥 그때 있었으면 내가 정말 특권을 누리고 살 텐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계속 주장하고 다니면 지금 내가 저놈들이 나를 함부로 못할 텐데. 이게 귀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귀해 보이지 않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지.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귀한 거냐, 우리 중에 정말로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걸 내가 모르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주일 예배 나갔으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 미신 믿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주일 예배 나갔으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지만 내일 시험 잘 볼 거야. 그거 없어. 세상 사람도 알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 주님을 그런데 이용해 먹지 마. 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시험하지 마. 이미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시면서 모든 사랑을 다 확증해 주셨어요. 더 이상 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분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분이 내 감정을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그분이 내 육신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내 육신이 그분을 죽이고 내 감정이 그분을 죽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피곤하면 하고 피곤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계속 지속돼야 돼요.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 부활을 승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방언하고 막 교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모이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항상 말씀 바깥에 머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왜 너희는 순리를 영리로 쓰냐, 이런 말이 나와요. 왜 남자와 남자가 상관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상관하느냐 그래요. 왜 인간이 짐승과 관계를 맺느냐, 그 얘기가 나와요. 주님의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 어겨도 되는 하나님 있잖아. 관용과 자비의 하나님, 그죠?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 바깥에 있는 다른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의 관용하고 자비로운 하나님, 그죠? 그걸 만들고 그걸 섬기는 거야. 그것도 우상이야.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고 싶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바깥에는 은혜가 없으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야죠. 말씀 안에 들어와야죠. 예수 안에 들어와야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살아있는 삶,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삶 살고 싶으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후회가 돼도요, 그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다시 시작하세요. 말씀에 있는 대로 시작하세요.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어요? 그럼 말씀대로 시작하시면 들릴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들리기 시작해요. 왜? 말씀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밖에는 은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거가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지.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나를 살린 것이에요.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거예요. 나를 온전케 자유롭게 한 거예요.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죽을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자를 걷게 하시는 거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죽을 자를 살리신 거예요. 원수를 친구 삼아 주신 사건이에요. 분명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 십자가 사건을 참 귀한 사건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냥 우기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는 삶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는 정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내게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가 꼭 나타나는 걸 확인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흔들어서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깨끗한 모래로, 그죠? 깨끗한 돌로 귀한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담 잘못 지었어.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삐뚤어졌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무너지겠는데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지. 그 위에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단추 잘못 끼웠어요? 풀고 다시 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단추 10개 맸는데 11번째 틀렸네. 이거 다시 다 풀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거 원하세요. 늘 회개하라 하는 것은 내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작하실 테니까 걱정 말고 주께로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쌓을 수 없어요. 쌓는 것은 바벨탑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항상 진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흑암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어둠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어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양계장, 그죠? 양계장 가보면요. 양계장이 아니고 슈퍼 가면 계란 살려고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프라이 할퉁. 또 하나는 뭐예요? 보덴 할퉁. 두 가지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프라이 할퉁은 닭을 그냥 마당에다 길어놨다는 거예요. 닭이 마당을 밟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알 낳는 거예요. 보덴 할퉁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가다 놓고 알 낳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계란이 좋은 거예요? 프라이 할퉁이 좋은 거죠. 다 알잖아, 그죠? 그 닭이 다시 양계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요. 해방이 소중한 것이 뭔지 알아요. 땅을 밟는다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닭장 가운데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쭉 올라가면 부켄발트 있잖아요. 전쟁 포로 수용소였죠. 러시아군 다 합쳐서 6만 명이 죽었어요. 바이마 지금 인구가 6만 명이에요. 나치에게 열심히 일하면요. 사탕 사 먹을 수 있는 쿠폰, 초콜릿 바꿔 먹을 수 있는 쿠폰, 좀 더 잘하면 창녀촌에 방문할 수 있는 쿠폰, 이런 거 줬대요. 열심히 일했고요. 수고했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군이 들어와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해방이 뭔지 알아요. 자유가 뭔지 알아요. 기쁨이 뭔지 알아요. 해방의 소중함을 알아요. 다시 글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때 먹었던 초콜릿이 연민스러워. 가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요, 옛날에 했던 짓이 그립다면 우리 아직 안 된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옛날에 했던 짓이 즐겁잖아요? 그거 우리 아직 변화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옛날엔 주일 예배 안 나왔었는데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 됐어요. 그거 아니야.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완전히 일궈져서 새로운 밭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하고 창녀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옛날에 돈 몇 푼 받고 몸 팔았을 때 참 즐거웠는데
그 마음을 품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짓거리가 더러운 짓을 해야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스러워야지.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지. 기억도 나지 말아야지. 온전히 새 사람 돼야지. 예수의 피값을 먹고 승리해야지. 그런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구태여 옛날 것으로 그렇게 아주 명예스러워합니까? 그 훈장을. 예? 더러운 일, 추악한 일이에요. 버려버려야 될 일이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요 저렇게 순전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순전했어요. 예? 성탄절날 저렇게 빨간 꽃갈도 쓰고 이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요? 예? 어쩌다가? 예?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줄을 믿어요. 아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나를 이 땅의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죄인을 대신 죄값을 씻어주시고 의인 만들어주신 사건이에요. 죽을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죽어있는 내 심령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거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위의 것, 썩지 않을 것, 신령한 것, 주님의 것, 은혜로 받은 것들보다 이 땅에서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달콤한 것, 하지만 썩을 수밖에 없는 것, 더러운 것,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내가 더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마음 버리게 하옵시고 정말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팔아 헤치우고 오직 복음만으로 만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이야기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신앙은 다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주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며 괴로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길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진실된 것으로, 참된 것으로, 복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예수 피의 공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저들 앞길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